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간 입술이 복되며 말씀을 듣는 심령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용을 보면 엘리야와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 위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이것을 일종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면 불이 임하는 그곳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 이렇게 해서 바알신과 여호와의 신을 믿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는데 바알신들이 아무리 불러도 사제들이 아무리 불러도 그 신이 안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응답했다. 믿습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왔다라는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왜 비가 안 왔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준 게 아니라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벌 받을 수밖에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두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 땅에 재앙이 내려서 가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다. 뭐 기후가 변화되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회개를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올 때 구름이 끼었죠.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구름 기둥 밑으로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교회 왔다면 되게 행복할 겁니다. 봄인데 해가 쨍쨍 나면 따뜻하게 좋겠는데 이렇게 왔으면 덜 행복했겠고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나도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으면 대단히 행복하겠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기적의 키워드라는 우리말과 영어 두 개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제목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제가 기적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자로 이 세상을 다 만들고 창조해 놓고 이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이 목적하고 본래 그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이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자기 신이 원래 창조한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면서 그 역사하는 그 일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는 일반적으로 다스려가는 자연법칙이 있고 하나는 특별하게 다스려가는 비상섭리 이렇게 해서 기적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모든 삼라만상을 다 창조해서 이 창조물 전체를 말하자면 자연, 동물, 나라, 사람, 각 개인 모두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이 일반은총을 통해서 일반은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해도 주고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땅도 주고 이 모든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법칙이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겨울에 그렇게 춥더니 겨울이 영원히 안 올 것 같더니 벌써 겨울이 왔잖아요. 우리 옷이 좀 달라졌잖아요. 온풍기도 안 켜고 난로 피우잖아요. 근데 여름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때가 되면 또 여름이 왔어. 이처럼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저들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악인과 선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그 해를 준다. 뭐 해와 비에 대한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모든 법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비상섭리는 이 일반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고 특별히 어떤 역사와 어떤 순간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법칙은 간접적으로 창조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특별섭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어떤 무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특별섭리는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섭리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그 특별섭리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낮에 해와 밤에 달과 이 자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치 않는다. 늘 지키고 보호한 이 자연 법칙을 떠나서 특별 은총의 이 기적을 우리에게 많은 성경 속에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도 이거는 자연 법칙의 역사가 아니고 자연 속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 특별한, 이걸 다루면 비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늘의 문이 닫혀서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이 아방이 말하기를 이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엘리야라는 저거 하나님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보고 너는 이 백성을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고 사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이 아합 왕인데, 아합이라는 말은 친구나 이런 뜻인데, 백성의 친구가 아니라 백성을 지가 괴롭히면서 다른 사람 보고 괴롭히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늘 어떤 이유가 생기면 상대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 하나로 가르치지만 자기에게는 4개가 온다 그러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야! 한번 해봐요. 야! 너 때문이야. 그럼 요건 하나인데 요거 5개 내한테로 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를 돌아볼, 이렇게 가뭄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서 각성하고 회개하면 이 문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생명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데 갈멜산에서 이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보게했습니다. 저도 그 갈멜산에 올라는 안 가보고 멀리서 이래 봤습니다. 보니까 산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 산에 그때 오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무 하나도 없고 그냥 뻘건 산이, 높은 산이 이렇게 있었어. 이래 사람이 다니는 길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한 역사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아합에게 말,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시겠는데 당신은 이제 내려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이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아합을 만나라. 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가 막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제 높은 산 그 갈멜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나도 기도 생활 꽤 했는데 나도 이래 해보려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이 머리가 도저히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만큼 기도를 막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처음에 기도하니까 안 되고 2번, 3번, 4번, 성경에는 7번 이렇게 한 번 기도한 다음에 그 종을 보고 가서 어떤 것이 있냐 보라. 아프다니. 마지막 7번 기도 나니까 저 바다 저 멀리서 조그마한 손바닥 같은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야. 이제 됐다, 비가 온다, 이렇게 해서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서 3년 6개월을 메말랐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신약에 가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비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7번을 했다는 것은 횟수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이 7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대 7이,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목표를 정하고 그의 나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 7번 목욕하라 그렇으니까 6번까지 했는데 안 됐는데 마지막 7번째 하게 되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다가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갈증이 나니까 죽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고 하갈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방성대고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갈이 막 부르짖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하갈의 그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샘물이 안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샘물이 보이더라. 이게 기적이. 기도 안 할 때는 전혀 물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한 후에 그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보게 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급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즉시 이렇게 역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없던 물이 보였다. 그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물에 대한 규정성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물 쓰듯이 뭐 쓴다. 그러니까 물을 아주 뭐 막 쓰는데 이 중동 저쪽을 가면 물이 대단히 귀합니다. 물이 대단히.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나라도 물이 귀합니다. 물이 석유보다 비쌉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물이 얼마나 비싼지. 그쪽으로 여행 가면 꼭 물값을 내야 됩니다. $1. 가게 들어가면 $2. 꼭 이 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 여행 가이드가 한 말이 늘 물을 들고 다녀라. 다른 거는 몰라. 물병을 들고 다녀라. 이거 더운 지방이니까. 물이 아주, 옛날에 우리 들을 때 그랬잖아요. 그쪽에 가니까 뭐, 포도주, 이거 뭡니까, 맥주 이런 공짜로 주는데, 물은 돈 받더라. 속으로, 저 자식 아주 웃기지. 어떻게 물을 돈 받냐? 지금 가보니 그러다 해도, 물은 꼭 돈을 받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똑 $1씩 받고, 아주 뭐 돈 받는 거 많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서 보게 했다. 그거는 그 눈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기적을 일으켜서 샘물을 보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한 그 사건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역사를 거슬려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바깥에서 마가에 따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옆구리를 탁 치면서 일어나라, 가라. 그 나오니까 오물이 척척척척 열리는 거예요. 그것에 베드로가 이게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옥문이 열리게 해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교회까지 오게 됐어.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팍 두드려서 내가 왔다 이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뛰어나와서 베드로가 나왔다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기어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왔더라니.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천사를 봤나? 아니요, 지금 베드로가.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보고 서로 그런 그 대화를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닫혔던 옥문이 막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감옥에 갇힐 일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다시 말하면 문이 닫혔을 때, 모든 일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문이 막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닫힌 문의 축복이 아니라 열린 문의 축복. 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닫혔던 그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기도하니까 감겼던 눈이 열려서 샘물을 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장 13절 이하에서 이 엘리야에 대한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너희들이 아프냐? 그러거든.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러면 낫는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도 근심 걱정이 없도록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 있잖아요. 의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음에 의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목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성경의 모든 축복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성경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성경에 탁월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혔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키워드라, 열쇠라 그런 뜻입니다. 키워드라는 말은 어떤 컴퓨터의 용어인데 어떤 암호, 그 암호를 해독하는 열쇠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적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해독하는, 일으키게 하는 그게 뭐냐? 바로 기도다. 어떤 사람이 뻐꾸기가 왜 우는지 아느냐 물으니까 뻐꾸기는 뻐꾹뻐꾹 울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뻐꾹뻐꾹 하는 게 하나님이 뻐꾹뻐꾹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뻐꾹뻐꾹뻐꾹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바다에 가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파도가 막 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우상이냐, 그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이 차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삽니다. 우리는 우상이나 나무나 풀이나 돌이나 이 산이나 해나 이런 것에 기도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고 기도했을 때 갈멜산의 대결에서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어떤 인생을 살아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내 인간의 어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나님 이런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입고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보다 좀 더 차원 높은 기도를 해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6장 33절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사무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야, 뭐 해줄까? 모르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고 지혜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의 솔로몬이 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했다는 겁니다. 권력이나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사는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서 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다른 것은 구하지 않은 것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중국교회, 중국 신학교 선교라든가 우리 하는 신학교라든가 이런 거 정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인생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는 그의 나라,
먹고 마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지고 축복하겠다고 성경 속에 많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했지만 저들이 구해야 그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비관한 예로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용돈 주기도 합니다. 말 안 해도. 그래서 옆에 와서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러면 거절할 할배가 몇 사람 되겠어요? 다 말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옆에 와서 할머니 용돈 좀 주세요. 말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럼 말하면 안 줄 때도 있지만 나는 안 줄 때보다 줄 때가 많습니다. 말 안 하면 뭐 안 주는 거지. 말 안 하면 언제 주느냐?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이럴 때 주지. 말 안 하면 안 줘. 말하면 뭐 많이 주고 싶은데 그 지구들 엄마들이 또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심.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내가 많은 축복과 약속을 이렇게 뒀지만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면 안 준다. 구하면 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같이 너희들이 이슬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구해야만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시편 8편과 시편 144편에서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존귀하게 하고 천사보다 좀 못하게 했다. 지금 개혁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아 수많은 기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뭔데 이렇게 알아주고 내가 뭔데 나를 생각해주고 내가 뭔데 돌봐주시고 내가 뭔데 이렇게 존귀하게 주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주고 생각해주고 돌봐주고 귀하게 보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기도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또 16장 계속 기도에 대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그 은밀한 일을 또 보여주고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늘 앉으나 서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했으면 했다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기도. 고아의 왕 누구지요? 조지 물려는 2만 번을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 2만 번.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 그가 과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2만 번을 기도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는 이유는 모든 인생들이 인간 편에서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피조세계 모든 것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세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라는 키워드를 우리 성도들에게 줘서 네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네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움직인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어떤 문제든 간에 다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합이 엘리사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잘라지기 때문에 그 아합 때문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왔다고 엘리야를 괴롭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신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생명구원. 이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의 키워드. 기도는 기적의 키워드. 그러므로 늘 우리는 기도에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인생을 행복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는데 그 성경 보면 재미나는 말이 엘리야가 아합 보고 당신은 비 맞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럽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나가서 막 비 온다는데 당신은 그 비 맞을 자격이 없다. 그 맞지 마라.
오늘 또 인생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마비를 맞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아합처럼 이 복된 비를 못 맞는 자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또 많은 사람들처럼 복된 장마비를 흡족히 받아서 남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키워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제,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내 남은 생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기도함으로 기적을 일으킴으로 이 엘리야가 행복한 사람, 행복하는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행복한 사람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기적을 통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